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기루가 아닌 오아시스가 되자. 신기루가 아닌 오아시스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쓰여지는 과정과 먼저 허락하신 그 주어진 배경, 특별히 이 구약성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지리와 기후와 문화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대략적인 뜻과 의미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리와 기후를, 역사를 좀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굉장히 더 깊은 맥락의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또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 전반의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더불어 성경 지리와 기후와 또 문화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이유도, 그걸 한번 배워놓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또 이런 문화적 지식과 배경 속에서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어지는 말씀이기에 제가 이렇게 다음 또 바이블 아카데미 얼마 전에 수료식 15기 있었는데 우리 16기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좀 지리를, 기후를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은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또 그들의 언어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우리하고는 기후가 굉장히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나라와 고대 근동의 지리, 기후는 완전히 달라서 식물이 자라나는 배경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자, 이제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지금도 그렇지만 기후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일교차는 굉장히 많이 나.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오늘 굉장히 추웠죠. 그죠? 굉장히 추웠죠. 이게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끈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금방 또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확 추워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좀 지나가면 또 에어컨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에어컨 틀었다 온풍기 한번 틀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명확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명확한 기후 계절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기후의 기온차는 별로 계절마다 차이가 나지 않은데, 특별하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기후와 기온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강수량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장마철은 있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적당하게 알맞는 이런 수분이 이런 비나 눈을 통해서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지역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제 건기와 우기로 완전히 나뉘어져서 건기에는 비가 아예 안 내려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캘리포니아 그쪽에도 건기 때는 거의 뭐 우산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잠깐의 우기 동안에 1년 내려야 될 모든 비가 이제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골고루 풍요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들이 이 기후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기후에서는 단어들이,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없는 거로, 필요 없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와디라는 말이에요. 이 와디는 건기 때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보는 아주 깊은 협곡 있죠. 그냥 협곡인데,
우기가 되어 비가 막 왕창 내릴 때는 거기가 깊은 세찬 물살이 흐르는 강이 되어 버리는지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완전히 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협곡이에요, 협곡.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이 막 이렇게 그냥 메마른 건곡 있죠. 완전히 그냥 메마른 계곡인데 그냥 협곡인데 우기 때 비가 왕창 내려버리면 거기를 따라 그냥 막 세차게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때만 잠시 강이 되는 이런 지형을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던,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런 와디 같은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동가라고 불러요. 동가. 그리고 북아메리카나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걸 아로요라고 불러요. 아로요. 이런 건기와 우기가 완전히 극명히 나눠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지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와디. 아프리카에서는 동가, 아메리카에서는 아로요. 아로요는 원래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로 아로요는 메마른 시내, 마른 시내 이런 것을 아로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페인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와디를 아로요라고 불러요. 아로요. 원래 스페인의 흔한 성씨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로요 대통령도 있었죠. 자기들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인데, 하여튼 옛날에 아로요라고 필리핀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대통령인데, 하여튼 아로요라는 흔한 스페인의 성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로요가 원래는 마른 천, 마른 시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건곡이라고 하죠. 건곡, 마른 계곡.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곡이라고 불러, 건곡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하곡은 강하자 계곡곡자에서 하곡이라고도 부르고, 마를 건자에서 건곡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와디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주구장창 갑자기 이렇게 와디에 대해서 지형적인 성경 지리와 지형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욥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욥은 하루아침에 굉장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떤 응당한 처벌과 응당한 대가를 치른 거라면 좀 그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 중에 하나 있어요. 완전한 자 중에 하나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이제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잃고 자기조차도 혼자 스스로 몸을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는 무너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벽한 실패. 자, 그때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죽었기에 조문하러 오고, 조문하러 온 김에 욥이라는 친구를 위로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뭔가 그의 마음과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는가요? 엘리바스, 발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내고 그를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는가요? 소망이 되었는가요? 그 상처를 쓰다듬고 봉해주는 뭔가 아름다운 양약이 되었는가요? 아니죠. 자, 그때 그 친구들의 말은 더 욥의 마음을, 그 상처를 아프게 했고 후벼팠고 더 고통스럽게 했을 때, 욥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욥기서 6장 15절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여러분, 왜 제가 와디라는 지형에 대해서 오랜 시간 설명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은, 나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내 친구들 발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마치 뭐 같대요? 개울같이, 뭔가 느낌은 알겠죠? 변덕스럽고 부정적이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절 시작.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냥 왜 개울물 같은 형제, 개울물 같은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됐죠? 오늘 히브리어 원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마치 개울의 물살처럼 지나가 버리는구나. 여기서 쓰여진 개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는 뭘까요? 바로 와디예요, 와디. 자,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져 버려서 18절 대상들은, 그러니까 상인들, 대상들은 이스마엘 후손들로 그 장사를 하는 무리들입니다. 자, 당연히 이곳 저곳을 옮겨가야 여기서 많이 나는 물건을 저쪽 가서 팔고 이쪽에서 귀한 것을 또 저쪽 갖다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대상들, 상인들은 많은 이런 보행과 이런 여정과 여행을 떠나야 되고, 당시에 고대 근동은 반드시 사막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 사막 안에서 그 대상들, 그들이 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가다가 여러 가지 일정과 사정으로 그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물들이 떨어지면 빨리 물 근원을 찾아 그 물통에 물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막 생각해서 그들의 이제 그 상인들이 걷는 원래 길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찾아봤지만 물이 없는 거로 그들은 멸망하였고, 19절 대마의 떼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은들로 그것을 사모하지만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한다. 오히려 그들이 사막한 곳에서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정말 저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생각해서 간절히 자기가 원래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물을 구하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그 대상들과 대마들이 오히려 물을 구하지 못한 채 낙심하고 오히려 쓰러져 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개울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와디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와디는 건기 때는 물을 하나도 머금기지 못해요. 오히려 건기 때 물이 필요하죠. 건기 때는 막 물이 필요한데, 건기 때는 완전히 싹 금세 말라버려서 건기에는 정말 물이 너무 귀하고 필요할 때는 그 하곡, 건곡은, 와디는 전혀 강으로서의 기능을, 물을 품고 있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기 때는 거기에 물이 막 세차게 흘러지나가서 홍수가 돼서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오히려 그들이 길을 건너고 행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게 또 와디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욥의 이 탄식이, 나를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그들이 수많은 말을 내어놓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후벼파고 내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냥 한글로 개울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부모는, 교사는, 우리 형제는, 우리 친구는 와디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치 그들은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여기 가면 내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고 절망하고 낙심한 나를 일으켜줄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강처럼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려서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그 자리에 낙심하고 오히려 절망하여 주저앉아 죽어버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 와디라면, 여러분, 우리는 와디 같은 존재가 아니라 깊은 샘 같은, 저수지 같은 그런 존재와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기루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오아시스가 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또 당신에게 가면 여기에 내 생명을 소생하고 다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회를 찾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또 목사를 찾고, 우리 교사를 찾고, 우리 부모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가보니까 여러분 사막 가운데, 횡단하는 가운데 사막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보면 대부분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를 때,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눈앞에 신기루가 보인대요. 그 마치 진짜로 막 물이 막 찰랑찰랑 흘러가고 있는 정말 강처럼 보여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요. 여기까지 막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강 가운데 강물이 없을 때 그들의 실망과 낙심은 그들을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차라리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다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을 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깨져버렸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 거기서 절망할 수, 거기서 끝나버릴 수, 거기서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정말 사막 가운데 사고와 정말 죽음은 그런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기루처럼 보여주고 사람들을 막 몰려오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우리를 일으킬 힘이 없고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찾을 수 없다면 오히려 거기서는 다시 회복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살 수 있는, 조금 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오히려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막, 여러분 어느 삶이 편안하고 어떤 인생이 여러분 형통하기만 하고 꽃길처럼 아름답기만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럴까요? 성도가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모두 다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을 우리는 건널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경주할 수 없어요. 곳곳에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두셨기에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수험생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거고, 그 위기와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직장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막을 충분히 횡단하고 종단할 만큼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곳곳에 교회라는 오아시스를 주셨고, 말씀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셨고, 여러분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셔서, 동역자라는 오아시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오아시스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오아시스가 되고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나를 믿고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내 삶을 점검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여러분이 누추하고 초라한 사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당신이라는 오아시스를 통해 공급받아야 일어날, 당신이라는 오아시스 때문에 살아나야 할, 반드시 영향을 받을 그런 팔로워를 여러분이 살릴, 여러분을 통해 일으킬 그런 성도를, 그런 인생을 반드시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기루가 되어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어 나에게 왔는데 결국 주는 것은 상처와 절망이라면, 포기와 낙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욥의 하소연처럼 욥을 조문하러 온 엘리바스, 말다, 소발은 욥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 물이 있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 말라버려서 꼭 필요할 때는 물이 없고, 또 홍수처럼 물이 막 넘쳐나서 오히려 물 때문에 물난리가 나고 물 때문에 고통받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흘러 넘쳐서 세차게 지나가므로 더 그 시대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와디 같은 존재가, 그 개울 같은 존재가 누군가에게 내 곁에 있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와디 같은 존재가 나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누군가를 대하는 대인 관계와 그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댐과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야지 와디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술은 샘이 돼야지, 저수지가 돼야지, 여러분 와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한 시기에는 저수지처럼 내가 가두었던 물을 마음껏 흘려보내 흐르게 함으로써 메마르고 건조한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급작스러운 폭우와 장마의 많은 비를 때로는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 품고 있으므로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댐과 같은, 샘과 같은, 저수지가 같은 귀한 성도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말에 홍수와 창궐, 그리고 소망과 위로의 말에 가뭄과 같은, 기근과 같은 때를 오늘 이 시대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긍정과 여러분 그런 따뜻한 사랑은 완전히 메말라가고 정말 악독과 표독과 저주와 분노와 여러분 정말 이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말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건 와디가 아니라 많을 때는 더 많아 고통스럽고 없을 때는 메말라 누구에게도 소망을 주지 못하는 와디가 아닌 샘과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 메마를 때 누구든지 와서 충분히 마시게 하고 그 건조함과 메마름과 갈급함을 오늘도 소생시키며, 때로는 그 수많은 홍수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는 내가 오히려 온몸으로 그것을 다 품고 오늘도 머금을 만큼 깊고 넓은 샘과 댐이 되어 여러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그런 멋진 가슴이, 멋진 마음이 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라도에서 한 우리 성도 한 명이 너무 급작스럽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집회하고 있는 저 전라도 담양까지 그냥 그 길로 이제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그걸 얼마나, 근데 전 너무 스케줄이 많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집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소모가 있고 에너지의 이 출혈이 큰데 실은 너무 급작스럽고 막 너무 급박한 상황 같아서 바로 와라, 그 숙소를 잡아주고 이틀 동안 집회에 참석시키며 하여튼 뭐 내용 정말 급박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내 끝까지 옆에 지켜줄게요. 펑펑 울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게요. 반드시 이 문제 나중에 우리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내 목숨 걸고 당신 옆을 지킬게요. 그거 하나예요. 뭐 상황은 나아진 것도 처지와 형편은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완전 인생, 양말을 신을 겨를도 없이 왔어요.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왔더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손을 벌벌 떨며 뭐 계속 뭐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울기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어요. 자신 있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다시 문제와 맞짱 떠 싸울 수 있는 대범함이, 목사님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돌아가세요. 가서 잘 싸우고 있어요. 내가 집회 끝나고 가서 같이 하나씩 해결합시다. 지금 살아났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말들의 홍수. 그러게 너 왜 그랬냐?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메마른 건국 같은 어디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당신만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오아시스로서, 뭐야 와봤더니 신규리였네, 그게 아니라 역시 우리 아빠가 오아시스구나, 우리 엄마가 오아시스구나.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샘 같은 선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후배는 아닐까요? 여러분, 샘 같은 오아시스 같은 상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당신의 후배는 아닐까요? 오아시스 같은 샘 같은 정말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군대 후임병은 아닐까요? 샘 같은 엄마를 기대하고 달려온 내 자녀들은 아닐까요? 오아시스 같은 샘 같은 아빠를 기대하고 오늘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털어놓은 내 아들, 딸들은 아닐까요? 샘 같은 저수지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선생님을 갈구하며 찾아온 학생들은 아닐까요? 샘 같은 오아시스 같은 목사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과 오늘도 낙심만을 안겨주는 신기루 같은 목사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상사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형제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교사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아빠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아내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선임병, 오아시스 같은 상사, 오아시스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 오아시스 같은 선생님, 오아시스 같은 목사, 오아시스 같은 부모, 오아시스 같은 남편, 오아시스 같은 아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뉴스를, 참 정치에 제가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한 6살 때부터 신문을, 칼럼을 읽고 뉴스를 보는 걸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살 때부터. 근데 요즘처럼 제가 신문과 뉴스를 안 보는 때가 있었나 싶어요. 저는 뉴스가 싫어요 이제. 얼마 전에도 또 뉴스를 틀어서 요즘 이렇게 보다가 탁 꺼버린 사건이, 그때 이제 우리 대통령이 뭐 G7에 참석하고 뭐 거기에 갔을 때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했던 국제 회의. 그랬더니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의 사제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이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열망을 모아 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합시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천하지 않아요? 제가 뭐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수 뭐 이런 정치 성향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에게 시체팔이라느니, 이런 자식 죽음 갖고 장사한다는 이런 천박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쓰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이런 저주와 더러운 말들이, 부정과 비판과 정말 이제는 선을 넘는 이런 말들이 너무 넘쳐난 홍수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말라버렸어요. 이제 건국처럼, 와디처럼, 신기루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위로의 물이 없어요. 소망의 물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과 도전과 희망의 물이 없고 위로의 말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샘이 됩시다. 깊은 샘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품고 있는 그 귀한 긍정과 좋은 에너지들을 여러분 내어줄 수 있는 멋진 깊은 샘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라고, 그런 중직자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직분자들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가 될, 그런 아빠 엄마가 되길 바라고요. 이런 가정에서도 메마른 와디 같은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또 연인 간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이런 와디 같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알지? 내 성격 알지? 나 굉장히 객관적이잖아. 너 이거 잘못했고, 넌 이래도 싸. 넌 이렇게 넌 이런 끝을 봐야 돼. 막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만이라도, 목사에게만이라도, 여러분 엄마에게만이라도, 아빠에게만이라도, 남편에게만이라도, 아내에게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쪼다 찌질이라 부르는 말건 아내에게만이라도, 우리 선생님에게만이라도, 여러분, 넌 참 존귀한 자녀야.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넌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냥 그 한 사람에게, 그 우리 자녀에게만이라도 그런 오아시스가, 그런 샘이 되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냉철하고 분석력 있고 객관적이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줘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점수 매기고, 서열 정리하고, 순위 매기고, 여러분 탈락 실격 정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계속 자격 미달을 선포해 주는 건 세상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또 우리 물면도 학교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사역의 현장만이라도 그러지 않고 여러분 깊은 샘이 되어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예요. 그 의인의 입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입은 뭐가요? 독을 머금었대요. 여러분, 대통령 전용기, 자기가 대통령을 안 뽑았고 싫어한다고 쳐요. 그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지면 그분만 돌아가세요? 거기에 수행한 사람 몇백 명이잖아요. 그 가족들은 뭐예요? 그죠? 여러분, 그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자식을 잃은,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단어를 시체팔이라더니 자식 죽은 거 갖고 장사한다는, 여러분 이건 독이에요. 독. 이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건 완전히 지금 독을 머금고 있는, 이건 다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는 의인이에요. 생명의 샘이 돼야 돼요.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멋진 샘으로서 우리가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분 우리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들려지면 우리 그걸 품을 수 있는,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했죠. 우리 아빠 닮아서, 우리 하나님 아빠 닮아서, 우리 하나님만큼 깊고 넓은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처럼 아버지 닮은 자가 돼야 돼요. 저 보세요. 우리 안봉규 목사님 닮았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깊고 넓어요. 모두 품고 수용할 만큼 얕지 않아요. 천박하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설사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잘못된 거 들려오면 좀 품읍시다. 그걸 막 있는 대로 막 그냥 홍수 때, 와디의 문제는 뭐냐면
홍수 때 담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 다 주변을 싹 다 잠겨버리고 죽이는 게 와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때도, 저수지가 그렇잖아요. 홍수 때는 물을 담아놔요.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린 깊고 넓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깊고 넓은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깊고 넓은 마음 됐으면 좋겠어요. 부정적 비판적인 말들도 듣는 즉시 막 들어서 이거 비밀인데 이런 흘려보낸 와디 같은 이런 존재들 말고 품고, 그냥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들 된다면 세상은 좀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 입으로 뱉어내지 마시고,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나까지 그 더러운 통로로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8절로 20절, 미움을 감춘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싸구려다. 여러분, 싸구려 천박한, 여러분 가벼운 마음과 입술 되지 마시고 깊고 넓고 참 값비싼 멋진 마음과 입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아빠 닮은, 우리 아빠 닮은 깊고 넓은 마음 수용하고 품고, 이런 바다에 쓰레기 좀 버리면 안 되겠지만 더러운 하수가 들어가도 너무 깊고 넓으니까 다 그 자체로 깊고 넓음으로 정화를 해버리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깊고 넓은 마음이 있다면, 저수지같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말들이 들려와도 내 안에서 그 깊고 넓음 자체로 여러분 모든 것을 정화해낼 수 있는, 그 저수지와 댐과 같은, 더 나아가 바다 같은 멋진, 여러분 천박하고 쌀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깊고 가치 있는 멋진 입술과 마음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 침체되어 있는 성도와 교회 예배 현장에 마치 저수처럼 내가 담아둔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예배를 은혜의 촉촉함으로, 내가 그 메마른 예배, 건조한 예배가 있다면, 주변에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건조한 심령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담아낸 그 깊고 넓은 은혜로 그 주변까지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 예배를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상실하고 아픔과 좌절,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메마르고 찌르는 상처의 말, 쓸모없는 그 비판적인 말, 분석적인 말, 객관적인 말보다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참 세상과는 남달라서 세상과는 달라서 단비 같은 위로와 사랑의 말을 내어놓음으로 절망과 상처의 아픔을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낙심자들을 오히려 살려내고 일으킬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깊은 샘과 같은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기루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기대하고 위로를 기대하고, 또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굿 뉴스를 갈급해하며 모여든 사람들과 양떼들에게 그 생수를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이 강단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의 시냇가, 그 오아시스는 어떤 역할을 한대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냇가, 여기서 시냇가가 바로 오아시스예요. 그 와디가 아닌, 이런 우기, 세상이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이런 건기가 돌아오면 같이 다 싹 다 죽어버릴, 지금은 약간 생명처럼 보이는 여러분 신기루 같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오아시스가 바로 시냇가예요. 절대로 건기에도 물근원이 마르지 않고 생명이 넘쳐나는 곳, 그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들이 복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 샘의 정체가 바로 2절, 그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보다는 자리를 잘 잡아서 뿌리 내기를 잘 자라서 어디에?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래요. 즉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 계속 먹어도 목마를, 다시 목마를 그런 물들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정말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헛헛함과 황망함과 허무함을 달래주고 채워줄 수 있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 이 강단이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 좋죠. 요즘에 저는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볼까 막 생각하고 있어요. 온양 순복음교회 되게 촌스럽잖아.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우리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전라도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 내가 생각한 300km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뭐 광주 많이 다니니까 올 때는 한 3시간, 아무리 빨라도 3시간 반은 잡아야 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린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떠니 갑자기 광주에서 순천이 나오고 광양이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임실이 나오고 전주가 나오고 장성 뭐 이게 뭐야? 근데 저기 천안 옆에 온양 순복음교회로 찍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목사로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옆에서 죽여버릴까 막 그냥 내 마음이 말라 가더라고.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또 그 샘물교회라고 하고 싶은데 샘물은 전국에 한 300여 교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물맷돌 교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그냥 물맷돌 좋아하니까 물맷돌 더 그냥 물맷돌 교회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게 더 물맷돌 처치 뭐 이렇게. 그래서 약자도 지금 로고도 제가 제작 우리 SSG 알죠? 쓱 우리 SSC 쓱 그 쓱 우리 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 약간 여러분 의사들이요 명의는 어떻게 되느냐, 처방 잘하고 뭐 수술 잘하는 기술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명의들은 뭐냐면 1구, 2족, 3약, 4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입이요, 2족 두 번째는 발이요, 3약 세 번째는 약이요, 4기 네 번째는 의학 기술이다. 수술한 기술. 무슨 얘기냐? 약 처방 잘하고 기술이 아무리 능숙해도 먼저 따뜻한 말로 그 환자를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고, 이족 찾고 그 발로 그 환자 찾아 들여다 보는 것이 두 번째다. 그 다음이 3약 약 잘 쓰고, 4기 기술 좋아야 의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중병에 걸려 대수술도 많이 받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고마운 분들은 그거예요. 와서 한 번 더 들여봐주고 저에게 소망의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줬다. 그런 말들이 참 그리운,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참
그런 말들이, 그 한마디 위로가 참 그리운 오늘날인 것 같아요. 겨울 같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깊고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내 곁에 온 누군가에게 샘이 되어 오늘도 긍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핫팩처럼 따뜻함을 주어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염원을 담아 그 사람을 이렇게 이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염원을 담아 불러주기 위해서 이름을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내가 얘기했죠. 그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셨는가? 내가 상주에서 연합성회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데 막 책 싹 사인했는데 막 바쁠 때는 막 그냥 이름도 못 써주고 그냥 내 이름만 사인만 해서 보내주는데 그때는 시골이라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써다가 그 바쁜 와중에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멈춰섰던 적이 있어요. 엄씨인데 이름이 돈분이야. 엄돈분 권사. 돼지돈자에 똥분자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름 적어 어떻게 딸 이름을 돼지똥이라고 해요. 돼지똥.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돼지똥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밝혀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우리 곁에 두신 그들이고 그러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하나님의 샘이 여러분 사막에 정말 너무너무 보석 같은 존재인 당신 때문에 살아난 수많은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번에는 이 주제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당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그래서 손을 꼭 잡아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는 멋진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여러분 입술이 이제 독을 머금은 악인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샘이 되는 의인의 입술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내 자녀들을 우리 손 꼭 잡아주시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확인시켜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먼저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깊은 사람인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러니 너도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주 너를 붙드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너를 이렇게 꼭 붙들어 주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주 너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을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함께 가실 것이며 네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인도하시네.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를 해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그분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기루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오아시 같은 샘으로 주변을 살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삶 속에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그걸 믿어야 된다 얘들아. 세상을 믿지 말고 스펙을 믿지 말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인도하시네. 주님이 나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감격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내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껏 축복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내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목사를 축복하며 도역자를 축복하며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